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대환란의 뜻은 첫 번째, 밤이 오는 때다. 이사야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스바냐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이 황무하다는 것은 거칠고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고, 또 폐괴하다는 것은 부서져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 속에서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런 죄악의 어두운 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공중은 의의 해가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광명한 아침이 되지만, 땅에는 사단이 주장함으로 어두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준비된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땅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점점 깊어가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밤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순례자여 예비하라. 두 번째,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국을 중심하였으므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심으로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볼 때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그 본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환란을 주는 자는 마귀입니다. 환란을 주는 자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성도에게는 평안함으로 갚으시기 위하여 공중 안식처를 예비하셨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하는 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금속을 연단하듯 사람을 연단하신다. 우리가 이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연, 또 금속을 녹이다, 용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금속을 연단하듯이 사람을 연단한다. 대환란은 사람의 행위를 시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전 세계 인류를 시험하고 후자는 유대인의 죄를 신문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는 멸망이요, 이기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 참가하는 자,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불신자와 또 불신 유대인들과 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곱의 환난의 때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밀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스바냐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환란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죄를 벌하여 회개시키는 때이다. 이것이 야곱 자손의 환난이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더불어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또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준비된 성도들의 휴거가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유대인들로 더불어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제3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그래서 2003년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 3년반이 지나면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변하여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함으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줄 알고 돌아섬으로 후 3년반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야곱의 환난이라, 야곱 자손의 환난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2000년 동안 갚았는데 대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인하고 추종하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속은 것을 알고 후 3년 만에 가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로부터 민족적 대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대환란으로서 그 형도를 마친다. 그 형기를 마치게 된다.